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대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나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나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나의 맘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대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나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나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한 번 더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한 번 더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선하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날마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우리의 찬이 넘칩니다.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 은혜로. 아멘.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그늘 아래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 중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뤄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뜻대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자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 오늘도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다시 한 번 더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해. 그날에 산나 보리라.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나 우리의 왕 구주 예수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찬양해.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앞서가시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예수와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온 열방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온 맘과 뜻 다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높여드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가는 성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루 온종일 주님의 시선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줄 아는 은혜의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영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갈 줄 알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확장시켜 갈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아 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하여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오늘도 바라고 고대하며 기다리오니 성령님,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할 노래를 넣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심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그 기도의 언어들을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과 구속의 그 신비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취하여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지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거짓된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신실하시고 신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강하지만 말씀의 기근이 있었던 남과 북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의 통치 아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번성했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의 통치 아래서 나라는 부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확장되었고 번영을 누리게 됐어요. 먼저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많다라는 뜻의 라바브라는 단어랑 백성이라는 뜻의 암이 합쳐져서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로보암 2세 때도 똑같이 번영을 누렸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들은 누굴 두려워했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여로보암 2세는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가장 큰 죄 그리고 가장 깊은 죄 가장 끈질긴 그 죄를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이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은 받았지만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고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맨 끝인 단과 맨 아래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출이집트시킨 여호와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해라. 굳이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 내려갈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동인 풍경이 그래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다혈질이고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대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 형제들 만나가지고 민족 의식이 고취가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을 때려 죽이고 우리 남북을 옛날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찢어서 줬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못 믿는 거죠. 이게 거짓 자아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누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거짓 자아가 원수 마귀가 마음껏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여호와라고 말하라고 법으로 세우게 하고 절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반발하겠어요? 제사장들이 반발하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그 민심을 요동시키지 않으려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디어를 통제하는 거죠.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청산하고 남유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송아지 몇 마리 가져오고 자기가 원하는 나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사람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누가 그렇게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생각 하나가 일파만파로 몰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그 아들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대하 13장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성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아야 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바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건 틀렸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심판해주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예전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돈이라면 누구든지 죽여주고 또 살려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 선지자도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 세운 여로보암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단은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기름 부어 아끼고 사랑한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 버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고 원수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돌아간 거죠. 왜요? 왕이 되려고,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대로만 산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행위 언약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성경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혼이,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번 매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또 선택하고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면서 성령님을 계속, 주님만을 계속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게 되는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됐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북이스라엘 땅에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사라졌다라는 얘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얘기해 주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말씀으로는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다? 유대 지파, 유대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 지파에서 온 사람들. 아, 유대인. 그래서 유대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죠. 왜요? 다른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결혼하고 살아면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피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섞였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으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막 성전 짓는 것을 회방하죠. 방해하죠. 자, 그래서 남유대는 아마샤 왕 이후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활약했던 이방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살마네셀, 아수르단, 아수르르나리, 디글라 빌레셀, 사르곤, 사느립, 에사라돈, 이렇게 성경에 계속 이름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아수르가, 물론 바뀌었다는 건 뭐 내전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계속 이 아수르가 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이 중동 땅을 완전히 패권을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유대 땅에, 이사야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땅에 있었지만 어디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에게 외쳐라 해서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하기도 하고 또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유대를 향해서 요엘과 오바댜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없고 레위도 온전한 제사장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선포할 만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많이 보냈어요. 왜? 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데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도 말씀하셨지만 심판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회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때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도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나는 언제 일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요나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오늘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스라엘이 다메섹 북쪽까지 하맛 어귀까지 진출할 거라고 예언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헤벨, 요 벨자가 있는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이 가드 헤벨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수르로 가지 않고 남쪽 욥바로 도망하는 거예요. 요 빨간 길을 따라서. 그래서 이 가드 헤벨에서 욥바까지 가려면 10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대의 적국인 이 니느웨가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야밤도주하는 게 아니라 야밤도주를 하되 어떻게 도주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요. 안 돌아온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먼 곳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요? 그래야 뱃삭을 살 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막 태워줘요? 안 태워주지. 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여행이 어렵지만 이 요나는 그때 당시에 지구 끝으로 가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돈으로 해서 욥바를 갔는데 때마침 이때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지불하고 그 뱃삭을 지불하고 이제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에 이때 당시에 세상의 끝이 다시스인데 그 다시스가 오늘날에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예요. 어떤 항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2개 정도로 특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배의 목적지는 스페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한 이 요나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재산 다 팔고 하나님의 음성 듣자마자 이제 재산 다 팔고 연락에 도망갔으니 얼마나 피곤했는지 배가 다 깨지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나고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시끄러운데도 이 요나는 너무 피곤해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원이 너는 도대체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너는 어떻게 잘 수 있냐라고 깨워서 일어날 정도로 이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 욥바
라는 것을 보면 이 요빠 하면 우리는 또 누가 생각나냐면 베드로가 생각나죠. 베드로가 이 요빠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요빠라는 이름의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요빠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풍경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빠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 요빠에서 누가 출발했어요? 요나가 출발했고 이 요빠에서 누가 출발했어요? 베드로가 출발했다. 요빠에 있는 피장이 시몬, 요빠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오라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출발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풍경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근데 요나도 베드로도 특징이 있죠. 뭔 특징이 있어요? 억지로 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왜 나를 오라고 그랬냐라고 할 정도로 내가 오기 싫었는데 유대인인 내가, 로마 사람인 너희들과 내가 이렇게 교류하는 게 우리 법에 맞지 않지만 왜 부르니까 왔다. 왜 오라고 그랬냐 라고 했던. 그래서 요나도 도망가려고 했다가 니느웨로 갔고, 베드로도 왜 왔는지 하여튼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런데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억지로 순종해도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리고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연단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억지로 가는 발걸음이 기쁨이 된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할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이 손을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들면 그 손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손을 든다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요즘에도 길에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 어른들은 차를 본체만 차고 다녀요. 근데 누구만 손들어요? 어린애기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운 대로 한 손은 아빠 엄마 잡고 한 손은 손을 들어. 길 가다 보세요. 손 든 사람은 애들밖에 없어요. 왜?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하거든요. 손을 누가 드는지 안 드는지 보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배운 대로 손을 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이렇게 내가 손을 든다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특징이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태우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안 보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바에서, 요나가 여기서 출발해서 요바에서 아싸 배 타고 이제 갔는데, 이 배가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시대, 이 배를 띄울 때는 이렇게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는 시기가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풍랑이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물건도 다 내놔도 버리고, 아니 무역하러 온 배가 물건을 다 내려 던졌으니 그거 망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다 내버리고 밀 같은 거 이런 거 다 배를 가볍게 해도 이 배가 이 풍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자.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누군가 신을 노하게 한 존재가 있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왔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요나가 이렇저렇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가게 됐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편안하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원들이 살아있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던져버리니까 떨어지는 요나를 누가 삼켰어요? 큰 물고기가. 아마 떨어진 다음에 삼켰으면 선원들이 몰랐겠죠. 그런데 이 요나가 떨어질 때 큰 물고기가 누구겠어요? 고래죠, 고래. 고래가
뭐 광어가 먹겠어요? 고래가 이 요나를 확 삼키고 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 선원들이 보면서 놀란 거예요. 와, 저 인간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신을 노하게 했냐. 바다에 떨어졌건데 물고기가 바로 먹다니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요,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식되지 않고 3일 동안 살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원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선원들에게 기적은 뭐였냐면 그 지중해 바다에 고래가 있었다는 게 선원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에는요, 고래가 살지 않아요. 이때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지중해에는 고래가 다니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고래는 뭐 한 번 먹을 때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먹을 수 있는 새우나 플랑크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지중해에는 그런 새우나 플랑크톤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고래가 가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고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 선원들에게 펼쳐졌죠.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바다를 다니던 고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고래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고 레이저가 GPS가 고장 나가지고 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마침 풍랑과 폭풍이 여러 날 치는 그런 거친 바다였는데, 그때 마침 요나가 떨어질 때 그 밑에 있던 고래가 확 올라가지고 요나를 확 삼키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3일 동안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요나는 거기서 회개했지만, 그게 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지중해에 고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요나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뱃삭을 마련했지만 하나님은 뱃삭 하나도 없이도 요나를 삼켜서 요나를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 고래가 지중해까지 다시 뱉어놓고 갔어요. 이 고래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3일이고 그 전부터 대기했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을 밥을 못 먹어낼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만물은 주님께 순종하자. 그래서 이 육지의 토해 내어진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길도 없어. 팔 재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나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도망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어코 다시 요나를 붙잡아서 니느웨로 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니느웨의 모습인데, 이 니느웨 수도를 다 돌아다니려면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데 요나는 3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외쳐야 했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왜 하룻길만 갔겠어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듣고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못 듣고 다 멸망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면 좋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니느웨가 하룻길만 가서, 근데 그것도 웃겨. 대대로 적군인데 적군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올라가서 외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외쳤더니 누구로부터? 왕으로부터 왕이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
그리고 모든 나라에 선포해서 짐승이든 누구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왜요?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럼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나? 우리는 이렇게 그냥 추정하게 되지만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요나가 아수르에 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 아수르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아라랏이라는 민족과 또 전투를 벌여가지고 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BC 765년과 59년 그러니까 6년 텀을 두고 전염병이 크게 2번이나 돈 거예요. 한 번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6년 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력이 많이 약해지게 됐고 63년에는 계기 일식 때문에 아수르 땅에 흑암 같은 땅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이집트에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이러다 우리 나라 망하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져 있는데 바로 그때 누가 도착한 거예요? 요나가 짠 도착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빵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요나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땐 네가 노망에 들었구나 하면서 요나를 당장 쳐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면서 요나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뭘 준비하셨어요?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 자체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요나에게는 뭘 한 거예요? 그냥 가서 말만 해라. 왜? 이런 자연 재앙으로 쳐도 아수르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만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외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될 그 땅의 사람을. 하지만 요나는 이런 상황을 몰랐죠. 거기에서 무슨 계기일식이 일어나서 나라 상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나가. 이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혼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나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겠지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적국이지만 내 조상들의 원수고 내 친척들의 형제들의 원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민족적인 정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도 아람 군대 돌려보냈다가 욕 먹었잖아요. 네가 살려보내가지고 이것들이 또 쳐들어왔다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서 아수르가 살았다. 여러분 요나가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3일길을 다니면서 전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외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길만 가고 40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 요나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요나가 여러분 4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니 40일을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언제 망하나 엇들이 언제 망하나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가 안 망한 거예요. 40일 동안 저기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박넝쿨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박넝쿨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자기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이렇게 들여지니까 요나가 시원하다.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됐어. 이게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시험 드는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원망불평하는 게 정당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정당하다고 막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 않은 이 박넝쿨을 너가 이렇게 아끼는데 하나님이랑 맞짱 뜰 정도로 너가 이걸 이렇게 아끼는데 이 니느웨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요나는 대답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신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수고가 고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집 다 팔고 내가 정말 그 개고생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지금 40일 동안 내가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박넝쿨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열심과 그 자부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 거짓자가 꽉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파.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 나머지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돼. 여러분, 이게 좌파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람하게 서 있는.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거짓자의 요나가 휘둘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발을 기뻐하셔서 하룻길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왕에게 전달되게 하고 온 나라의 법령으로 선포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학명은 피마자, 우리가 아주까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피마자 꽃이 나무가 이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었던 나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피마자가 자라오르게 한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지 못하고 생각하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너는 이 풀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호소했지만 요나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결심하고 작정하신 것이 무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앙 내리기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보냈냐고. 내가 뻔히 알면서 내가 이렇게 속는 셈 치고 왔는데 이거 넝쿨 하나도 하나님 안 주냐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의도도 뜻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본 척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지만 여러분, 요나의 애국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요나가 우려한 대로 아수르는 회개했고, 그러니까 회개할까 봐 3일 길도 안 다니고 하루 길만 다녔는데 하지만 요나가 걱정한 그대로 이 아수르는 이때 멸망당하지 않고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가 다시 부강해져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방 땅의 아수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받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결국엔 네 나라냐 내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수르는 말씀대로 다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기시고 애정하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경고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악한 것들을 세운다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과 믿음을 하나로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해서 안 들어 그럴 리 없어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벌써 말씀을 듣기도 전에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북이스라엘 땅에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이집트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이제 바래요. 그래서 원래 호세아는 아수르파였는데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집트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아수르가 30년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예언들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안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전과나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답을 가지고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한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즐기고 또 고난을 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을 몸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쭉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이걸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그 믿음의 실상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실상을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실상을 보고 이 땅에서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실상,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서 하루키를 선포했더니 그 외침을 듣자마자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뜻을 돌이키셔서 사랑을 부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붙잡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해결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못 듣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나는 못 들어도 누군 들어요? 예수님은 들으시죠. 나는 못 봐도 주님은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본다는 얘기, 그런 간절한 바람과 소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혼의 연단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상을 줄 때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왜 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준 그 물 한 그릇, 그 섬김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섬김, 선교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돕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그 성경을 잘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돼 있죠. 왜요? 여호와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쁨을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기쁨은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쁘다가도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그 기쁨이 완전히 와그러지고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라는 말은 뭐와 똑같은 건가?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원하지 말고 기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할 때, 기쁘다, 카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계속될 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비춰주고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니까 그들도 빛을 받고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평강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 달라 소리를 하지 않아도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고, 또 하나님을 닮 때 그냥 닮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안식 속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라고 써 있지만 원어를 보면 생명나무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 강변으로 생명나무가 쫙쫙 수두룩 빼곡하게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한 분, 그런데 지금은 70억 인구,
그 안에 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영생하는 생명생물 성령으로 계속 흘러나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넘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생,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안목의, 이생의, 육친의 그런 정욕과 자랑들을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 자기의 사상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산을, 강을,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사라진 것 같고 분명한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저희들 각 사람을 이끄시리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확실히 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가 저희들을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특별한 권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에게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바로 우리입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우리의 온 마음과 뜻 다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앞에 일어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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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에 운명과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 주님 앞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 저희들이 부여잡게 하시고 또 밝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기조에도 사상에도 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은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고 가장 의롭게 살아가고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일에 쓰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가시는 길 따라가고 주님이 보시는 것 따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그 옆에서 따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아버지 통치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선악과가 아닌 우리 안에 생명과 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 언약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확장시켜 갈 줄 아는 아버지 정결하고 정직한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에브리데이 언어 처치와 순복음 사랑의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로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하루로 살아내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 성경금과 구제헌금 연락하시고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또 오주은 선교사님의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달의 영혼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영혼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침상에서 또 질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도록 성령님 더 연단히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주은 선교사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 오주은 선교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의식도 없으시고 말도 잘 못하셨는데 할렐루야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시커매지면서 공포에 질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면서 편안히 잠들었다고 선교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눈물 없고 죽음 없는 기쁨만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이스터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의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